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8장을 찬양 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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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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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회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누리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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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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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거룩 그는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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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누리주로다. 아멘. 교동문 77번입니다.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조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36장을 찬양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김남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죄짐에 새 생명 얻음으로 내 것은 죄하고 세상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수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아들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내렸고 죄인도 원수도 진주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밤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의욕과 정성을 모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주인전으로 불러주시고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9월 한 달 동안 살면서 나약하고 연약하고 넘어진 적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 영권을 강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10월 달에도 오직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나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안 순복음교회가 말세에 크게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믿음의 권속들이 오늘 예배드릴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받아서 아버지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심령이 되게 역사해 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목사님 사모님 새벽을 깨고 기도할 적마다 성령과 불을 내려주셔서 능력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목사님 전하실 적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이 임하는 말씀 또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서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심령들 병원에 입원한 아버지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있는 기적을 나타내 주셨사오니 아버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치료와 강선으로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재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재단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 아버지 정말로 믿음의 권속들이 먼저 새벽을 깨고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이웃들에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가하여 온 가족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불빛 카페를 통해서 토요일날 전도를 통해서 네개 목사님 전도할 적에 사모님 전도할 적에 성령님께 불과 내려주셔서 많은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충청지방의 순복음재단의 풍성회가 아버지 20일날 27일날 11월 3일날 아버지 저녁 7시에 열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이 모두 참석하여서 성령과 불과 능력을 받아서 말세에 크게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고 충청지방이 성취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시는 강사 목사님에도 성령과 불과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필리핀에 세워진 교회들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의 대통령과 정치 정당들이 아버지 예수 믿고 깨고 기도하는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야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협치를 하여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세계 민족에 우뚝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백성들이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국군장병들 임원직을 철종같이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대 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세계 선기에 앞장서는 젊은이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북한 애들이 교회가 세워져 평화적인 남북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러시아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아버지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인간들의 취합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저들 모두 전쟁이 그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재단의 주일학교 아동부 중부도 청년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고등학교 또한 대학교에 지나가는 우리 중고등 학생들을 위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케 해주셔서 원하는 고등학교 원하는 대학에 모두 진학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남여선교회가 아버지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하면서 복음을 증가해 100명의 부흥의 역사가 남여선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되는 선교단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마음을 여는 찬양 또한 피아노 반주로 방송실로 성전을 쓸고 닦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들까지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허락하여 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시간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은혜 감가운 저 십자가의 감가운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감가운 내 주의 은혜 감가운 저 십자가의 감가운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감가운 가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감가운 저 십자가의 감가운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감가운 가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감가운 저 십자가의 감가운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감가운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로 14절입니다. 58장 11절로 14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오늘 봉독한 이사야서 58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치유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영육간에 강건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이 살아야 우리 육신과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영육이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사야서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는요, 영적으로 타락해서 진실한 회개가 필요한 그런 유대 백성들에게 타락과 회복의 과정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중재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요, 메시아를 번영으로 말미암아 확증될 것인데,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있죠. 먼저 9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바른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에 보니까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바른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하면서 어떠한 축복이 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으려면요,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죠. 우리가 주일 성수를 거룩하게 지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하셔서 많은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9절에 말씀하고 있죠. 9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사야서 58장은요, 세 분류로 단락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로 9절을 보니까 참된 금식은 무엇인가, 또 10절로 12절을 보니까 참된 예배가 또한 무엇이며, 또 13절로 14절을 보니까 안식일 성수가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읽었던 오늘 11절로 14절의 말씀은요, 바른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을 지키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 속에서 뭐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은 신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즉 응답하신 하나님과 응답하지 못하는 우상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내가 여기 있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소크라테스도요 이런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에게 대답해 주겠다.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말씀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다. 너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보면요 산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죠. 산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씀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산믿음이고 죽은 신을 믿으면 죽은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예를 들어보면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동성 간의 결혼이나 성생활을 철저히 금하고 있죠. 치료 방법도 없는 에이즈의 원인이 동성애들의 성윤리의 파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결혼은요 산 사람과 산 사람이 하는 거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영원히 결혼할 수가 없고요. 죽은 사람과 죽은 사람의 영혼이 결혼할 수가 없죠. 통일교가 영혼 결혼식을 하죠. 비성경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 영혼이 살려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뜻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바른 기도 역시 하나님을 부르고 말씀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응답하시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무슨 말이에요? 줄이고 고통받는 이웃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과 담을 쌓고 산다든지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있다든지 원한과 감정이 쌓은 채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에서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서 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던지 통렬하게 책망하는 말씀이 있어요.
1장 11절 15절을 보니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무엇이 내게 유익하냐? 너희는 내 앞에 보이로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바른 예배는요, 바른 인간관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고 원수 맺고 담을 쌓고 증오심을 품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것은요, 헛수고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플러스 발상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나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준 사람이 있더라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아,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저러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발상이라는 것은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작은 일을 큰 사건으로 확대해서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플러스 발상을 갖게 되면요, 면역성이 강화되고 좀처럼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지만 마이너스 발상을 가진 사람은요,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도요,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요, 내가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으로 오염이 돼요. 그러다 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요, 그렇게 확 닮는 것도 아니에요. 나쁜 것을 닮는데 우리가 굉장히 능숙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사에 플러스 발상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에 건강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발상이 되는 사람은요, 노화가 촉진된대요. 암이 유발시키는 물질이 생성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또한 별의별 이웃들이 참 많죠. 나에게 상처와 불이익을 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들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병이 될 수도 있지만 나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다가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이제부터는요,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고 상처를 치유해주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말고요, 항상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을 때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본문 말씀에 말하는 안식일은요,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호칭부터 일요일 휴일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날 뭐라고 말합니까? 발을 금하라는 것은 아무데나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로 놀러가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런 예배 시간에 사람을 만나러 가고 놀러 가고 운동하고 여행을 다닌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그 사람을 여기시겠습니까? 또한 그날을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여기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날을 귀찮게 여기고요, 부담스러워하고 지겹게 여기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에 우리가 오락을 즐기지 말고 발을 금해서 입도 덕을 세우고 생활에 덕을 세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사람, 신앙, 인생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축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오늘 10절, 11절에 그 말씀이 나타나 있어요. 한번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먼저 10절에 어떤 축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우울증, 영적인 실패, 그리고 경제적인 실패, 꽉 막힌 앞길, 해결하기 힘든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흑암이고 어둠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일시에 빛으로 바꾸며 낫으로 바꿀 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축복이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고쳐주신대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많은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만족해야 하고요, 뼈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영혼과 육체를 고쳐주셔서 건강과 행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뼈에 생기는 병 가운데에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뼈 구실을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병이에요. 뼈의 생명은요, 견고성입니다. 노쇠하거나 칼슘이 모자라면 바스러지고 무너질 수가 있게 되죠. 근데 뼈는요, 신체를 지탱해주는 기둥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집은 절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뼈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영혼입니다. 영혼이 병들면 뼈도 살도 오장육부도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요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든 영혼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섬길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하루야마 시게오 박사가 내내혁명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말을 하죠. 창조주의 의지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면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점차 파멸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건강해지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만족해 주시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요 더 큰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차고 넘치는 동산같이 되고 솟아나는 샘같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물은요 생명과 같죠. 어느 곳에는 물이 떨어지면 사람과 짐승이 죽게 됩니다. 농사도 안 되고요 공장도 돌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내 영혼이 잘 되면요 물된 동산 같고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14절에 한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얻는 즐거움은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보석을 샀다 좀 기쁘죠, 그죠? 크고 좋은 집을 샀다든지 값비싼 털코트를 샀다든지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세상적인 즐거움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얻는 즐거움이 있죠. 그것은 영적인 거고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 없는 기쁨이 있어요. 구원 없는 기쁨이 있죠. 기도 응답을 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기쁨이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4장에 보니까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고침받고 자유함을 얻으며 이 세상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금이나 보석으로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른 예배를 드려라. 주일 성수를 해라.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됩니까? 어둠이 물러간대요. 그리고 영혼이 고침받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른 예배와 주일 성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러한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바른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게 될 때에 어둠이 물러가며 영혼이 고침받고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셔서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충만하게 체험되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을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한국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하늘치라도 주께서 나의 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 내게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11조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차량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쁨 가운데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헌금 이춘웅 기사님, 정남민 이사님, 정범진, 강준우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소원을 담아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최영욱 성도님 건강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권사님 드렸습니다. 귀한 아버지 아들 예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되 내가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하나님 죽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피를 발라주셔서 하나님 악한 병만은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건강하여서 주님의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손자 시은이 첫돌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 달라고 기도하며 드렸습니다. 수연이 생애 위에 주님과 함께하여 오셔서 다윗과 같은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용장이 되게 하여 오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최우진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신앙생활하고 또한 직장생활하고 또한 가정생활할 때에 하나님 귀한 집사님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평안히 임하게 하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해서 우리 신명수 집사님 또한 맹건한 집사님 또한 김선 전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성업 위에 주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난 날마다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어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김나은 하나님 땅 문종 지사님 드렸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때마다 들어응답하여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귀한 사업장과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고 또한 일주일 동안 모든 성도와 감사와 평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또한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보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며 나가는 행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